교리문답 51문, 52문 주보 맨 앞장에 교리문답 51문 읽습니다. 이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거나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계명을 잘 지키도록 첨가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이계명을 잘 지키도록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며 소유자이고 자신에게 드리는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과 또 삶의 중요한 또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계명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계명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문제라면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전통적인 그러한 장로교식 예배가 있습니다. 장로교 예배는 상당히 엄숙하고 또 단순한 것이 특징입니다. 장로교 예배 안에 또 이러한 그 특징을 현대에 와서는 고리타분하고 또 너무 무겁고 또 너무 이렇게 활력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많이들 외부에서 비판을 합니다. 그럼 왜 장로교는 유독 이렇게 독특한 이 엄숙한 예배를 이렇게 고수해 왔는가? 그것은 저희가 100년 동안만 아니라 미국 장로교의 300년 역사 속에도 또 종교개혁 500년 역사 속에서도 또 초대교회로부터 지난 2000년 동안 예배가 화려해지고 예배가 굉장히 하나의 퍼포먼스적인 그런 형태로 확대가 된 것은 바로 중세 시대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레고리안이라고 하는 이 교황으로부터 결국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불렀던 엄숙한 이런 시편 찬송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로마 카톨릭의 그 성가 찬양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화려해지기 시작했고 또 교회 장식이 화려해지기 시작했고 또 교회의 온갖 또 이러한 예배 프로그램들이 덧붙여지면서 그 예배의 화려함이 극에 달합니다. 현대의 많은 예배들도 이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우리 100년의 짧은 기간 동안만 해도 도대체 근 70년 동안 1885년 이후로 근 6, 70년 동안 거의 없었던 예배적 모습들이 70년대 이후로부터 교회 안에 급속히 들어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교회를 참석을 해서 그 교회의 강대성과 모습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가를 앞에 모습만 봐도 여기가 장로교회구나, 여기가 일반 넓은 그러한 그 모습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구나라는 것을 대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토록 차이가 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십계명의 이계명 때문입니다. 결국 현대의 수많은 예배적 그 시도들은 청소년들이 좋아한다, 또 성도들이 지루해하지 않는다, 재밌어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수많은 예배적 시도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위 말해서 열린 예배다. 이거 참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부터 80년대 후반으로부터 서울의 그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열린 예배를 추구하면서 그럼 도대체 뭐가 열렸는가? 기존의 장로교회의 예배가 딱딱하고 엄숙하고 닫혀져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로교 예배로부터 탈출해보자 라고 하는 시도들이 결국 열린 예배로 형태로 드러나면서 온갖 새로운 이제 시도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 이계명에서는 그 하나님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가톨릭은 이 1계명과 2계명을 결합을 시켜서 결국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는 것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수많은 그 형상 예배들, 또 수많은 이미지와 형상의 이 내용들을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이지 이 이계명에 대한 부분들은 그저 부수적인 보충적인 설명이다. 그래서 그걸 1계명에다가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10계명을 10번째 거를 탐욕과 또 이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둘로 나눠서
이렇게 또 10개를 맞춥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10계명은 1계명과 2계명으로 구별되어 있고 2계명은 바로 형상에 대한 문제. 하나님을 예배하되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의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결국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보고 싶어하고 만지고 싶어합니다. 참 독특한 것은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타종교들을 보게 되면 불교로부터 시작해서 인도의 신들, 또 힌두교의 이런 모습, 또 이슬람의 그 유명한 타지마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성전의 그런 각가지의 그런 또 궁전과 성전의 이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뭔가 사람들을 압도하는 종교적인 그러한 심성을 불어넣는 이미지화되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신을 보이지 않는 형태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계명은 형상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종교개혁 시대 때, 중세 시대에 심각했었느냐면 결국 그거를 시도하려고 10계명을 그렇게 구성을 달리하면서 1, 2계명을 줄이는 이런 시도들이 일어났고, 또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결국 가톨릭의 수많은 그 형상들을 없애는 이런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형상을 만들거나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게 되면 형상 없는 방식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여기를 쳐다보시면서 뭔가 성도들이 여기 앞에 어떤 화려한 이미지가 자꾸만 여기에 등장이 되게 되면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결국 그 목회자와 이 앞에 부분에 대한 그 화려함에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그저 이렇게 간단한 양복, 또 이제 검은 가운 정도 이렇게 단색 계열의 이러한 그 시선을 빼앗지 않는 그러한 무채색 계통의 점잖은 그러한 예의를 갖춘 복장 정도로만 이렇게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목회자의 복장에서부터 계절마다 다 다르고 여기에 또 차는 스토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그 형태들이 다 다르고 또 앞에 강대상에 있는 그 모든 장식들이 화려함의 극치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러한 것들을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만드는 데에 엄청난 돈이 또 결국 투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조심하고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그 예배에 집중해라. 그럼 도대체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그 독특한 예배는 무엇일까? 여기에 이제 장로교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계명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그 내용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2계명을 잘 지키도록 첨가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계명들을 보게 되면은요,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계명들은 그 뒤쪽에 여러 가지 보충 설명이 따라붙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계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럼 왜 2계명에 이런 많은 부수적인 설명들이 따라붙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며 소유자며 자신에게 드리는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표현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며 소유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배의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재미있는 예배에 교회가 집중하고 거기에 자꾸 포인트를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루해하면은 그러면은 시도하면 안 됩니까? 그럼 도대체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논쟁이 지난 200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십계명은 그 예배의 대상과 그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신자의 주인이시고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배란 우리 자신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혜택을 우리가 즐거워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예배 속에서 받는 겁니다. 예배는 절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기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이 주권자여 우리의 신자들의 구원자여 소유자라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예배적이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종교적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적 목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다소 불편해도, 우리가 조금 다소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힘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도 자신에게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소리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의 복을 주시고 불복종하는 자들에게는 3, 4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엄히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경고의 발언이 십계명에 따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추가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중심과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서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세워놓으셨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이 예배에 대한 원리와 정신을 지켜가기 위한 이 이계명의 의미와 토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종교개혁이란 과연 무엇인가? 루터가 이신칭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잘 아는데, 이건 워낙 큰 표현이라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두 번째 엄청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와 교회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에 대한 개혁도 있었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신자들이 모여서 그럼 도대체 가톨릭하고 어떻게 다르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가톨릭은 미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도대체 새롭게 이제 시작된 개신교는, 기독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는 바로 이 교회의 예배에 대한 대대적인, 대폭적인 그러한 새로운 성경적 예배를 찾아가는 그러한 또 역사였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적 질서들을 잘 존중하고, 그 예배적 질서가 특별히 장로교적 예배가 단순함과 엄숙함의 이러한 경건함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소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왔던 우리 선조들의 또 이유와 목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계명을 기초로 해서 성경적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 그런 고민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무리 문명이 화려해지고 아무리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경적 예배를 잘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정신을 또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이 계명을 읽으면서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